오늘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의 성숙과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시작을 누구보다 가장 못마땅해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은 사탄일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성령과 교회를 못서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격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이 초대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가장 먼저 공회를 통해서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압박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위협이었습니다. 조금만 세상이 비벼 출세하거나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정도의 공격에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공권력을 통한 협박은 어느 시대에나 큰 위력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들의 입을 빌리거나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의 위력을 느낀다 할지라도 모두가 여기에 넘어가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또 사용한 전략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내부를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공회를 통해서 협박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은 내부를 썩게 해서 거짓과 형식주의, 위선에 물들게 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시대 공회를 통한 협박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어서 그들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써먹었던 사탄의 전략은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효과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죠. 사탄은 굉장히 전형이 쉬운 방식을 채택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기에 걸고 넘어가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부패한 마음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사탄의 계략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한 가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방법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의 문제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도록 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요소를 극복하고 넘어서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떤 성숙을 이루어야 오늘 교회가 성장하는데 내가 기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20명. 개교회가 시작하는 숫자로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10년이 넘어도 120명을 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0명은 결코 적은 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상대로 해서 싸우려고 하는 첫 교회로서의 시작은 그리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금세 3,000명으로 또 5,000명으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다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어려운 삶의 문제는 끼니를 해결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을 돕기 위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율의 사업에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로 나눠지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6세기 정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는 그 예루살렘이나 주변에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이 아람어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몇 문장들이 이렇게 아람어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든지 달리다군 이런 말들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그렇게 돌아와서 살던 사람들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그 모든 나라들이 헬라어를 쓰도록 하는 헬라어 보급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당시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뒤늦게 이렇게 돌아와서 합류해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헬라어가 더 편하고 헬라어를 쓰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러 곳에 외국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이런 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파리에 나와서 살면서도 같이 우리끼리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사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랬는데 이들이 나중에 돌아온 그렇지만 본래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던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은 헬라파 사람들, 원래 이렇게 조금 뭔가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방인 같은 취급을 받을 때 그들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이렇게 작아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 있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잘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겠냐 이런 의견 개진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때 교회의 첫 리더들이었던 사도들은 교회가 뭔가 마리아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하는 것보다 마르다적으로 일하는 것 중심으로 옮겨져가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걸 좋아했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뭔가를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잖아요. 지금은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이 사도들은 교회가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좋지만 이게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제껴놓고 우리가 이것에 골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지도력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처음으로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6장에 나오는 처음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우는 것인데 3절과 4절 말씀이 그것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런데 이렇게 해서 7 사람의 초대교회 집사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쉽게 눈치챌 수 없는 찾아내기 어려운 귀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렇게 해서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섞이지 않고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구제해서 제외돼 챙겨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해서 집사를 세우지만 결국 교회의 모든 재정과 그것에 대한 집행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여기 적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말씀 전하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제외하고 적대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재정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 모든 재정과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뽑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을 그 중에 한 명도 뽑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명백한 양보이고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수적으로 많았어요.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권한과 직분을 주므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일을 해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쩌면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교회를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적, 지위적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진정한 공동체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가. 자기들이 앞장서서 일했는데 저쪽에서 불평이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고스란히 다 물러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럼 한번 해봐라. 해보려면 잘할 수 있나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앞장 세우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 주는 이런 모습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물질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를 도전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번에 헬라파 유대인들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그런 분들은 말씀이나 전도에 뛰어난 은사가 있나요? 사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분은 말씀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일들 앞에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말씀 사역과 다른 사역에, 다시 말하면 모든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면서 구제 사역을 하거나 봉사 사역을 하는 책무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말씀 사역이 더 왕성해지고 구원받는 제자의 수가 더 날마다 늘어갔다.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쓴다는 것 하나로 그들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보다 더 개화되었다거나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평생에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만 산 사람보다는 넓은 세상을 나갔다 온 사람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넓을 수 있겠죠. 이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장점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한 그들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과 그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피하지 않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과정에 생기는 고통으로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 성장할 때 뼈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살이 이렇게 해서 그 몸살을 앓게 된다거나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성장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크기 위한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특히나 급성장하는 데는 거기에 따른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산적인 사람인가 비생산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오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즉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인의 시각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여기에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인 아닌 사람보다 못한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성장통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들로 인해 교회는 건강해지고 활력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구제를 하는 것도 중요해서 그것만을 전담하는 사역자가 필요하지만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전체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본질을 찾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행정과 조직을 세워 사역이 분담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안정적으로 또한 왕성하게 성장하게 됐다. 매일 신자들이 더해졌고 매일 제자의 수가 늘어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교회 성장의 비결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졌고, 매일 성도들은 신앙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좋은 본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고 큰 핍박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그들의 집중된 마음과 놀라운 헌신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렬되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을 보면 그냥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되었고, 날마다 구제하고, 날마다 복음 전하고, 날마다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그 수가 되었다. 어쨌든 신앙이 뜨거워지면 늘 교회가 그리고 매일 마음이 교회에 가 있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목회자들과 잘 훈련된 직원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같이 일해야 하고, 교회의 교회다운 사역과 그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져서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곳에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6장에 나타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갈등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이기면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세 그룹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서 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각자 어떻게 성장해야 하며 그 성장을 통해 성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지도자들, 사도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교회 중심을 하고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키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12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이 적대라는 말이 재정적인 친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교회 성장이 멈췄다고. 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와 목회자가 권력형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렇다고, 교회가 더 이상 사회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혹은 목회자들의 도덕성이 낮아져서, 또 수많은 말들을 원인으로 말하면서 교회의 내일이 어둡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교회가 선한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게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최고의 진단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구제 문제가 나왔을 때 사도들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기들이 구제 사업하느라고 교회가 가야 하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영국은 여전히 수많은 세상의 많은 사업이나 아니면 자선단체, 모든 단체 가운데서 가장 맑고 투명한 단체가 교회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직업군들 가운데에서 목회자가 가장 도덕적이고 정직해서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첫 자리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수천 개씩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영국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그들도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여전히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관공서를 가든지 목회자가 차를 파킹할 수 있도록 따로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점점 더 많은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원인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생각했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본질로의 회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사도들은 원망하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원망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문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교회가 앞으로 점점 규모와 질서를 가지고 성장할 것을 오히려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가 더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 일을 분배하면서 자기들의 일을 찾아갔다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제 마음에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나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의 부족을 핑계로 생각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면, 미국에서 적어도 목회를 했으면, 옛날에 오라고 그랬을 때 그때 갈걸,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그러면 난 잘했을지도 몰라. 응?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뒷받침이 되면 난 잘할 수 있었을 거야. 뭐 지금 꼭 어떻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늘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이렇게 핑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이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해답은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평생 내가 내 사역을 마치는 순간까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거나 서로 도와주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해야 할 일이겠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교회가 이 시대에 힘을 잃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많이 안 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 사역을 많이 못해서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데 덜 부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순간에 늘 내가 깨닫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 사역에 힘써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슨 어떤 면의 성숙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여러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의 입지가 매우 단단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봉사자들을 뽑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한꺼번에 뒤로 물러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모두 자기들보다 앞세웠습니다. 소수에게 다수가 양보한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얼만큼의 지지를 받는가, 자기 뒤에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로 결국 판가름 납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런 주장 없이, 아무런 이름도 없이 그들은 모두가 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있지만 내가 가진 능력을 얼마나 나타내는가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얼마나 뒤로 물러서고 양보하는가 하는, 우리는 늘 이런 숙제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보다 부족한 듯 보여도 그를 나보다 앞세울 수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그 성도는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자기보다 남을 앞세울 수 있을 때 그때 성도의 성숙과 교회의 부흥이 뒤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헬라파 유대인과 같은 자세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누군가가 맡겨준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초대교회 집사들이 세워지게 된 이유는 구제를 비롯한 재정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 중에 집사를 세웠는데, 실제로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경우는 그 설교나 복음 전도에 매우 탁월하고 상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사가 된다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나 다른 사역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사역은 교회에서 봉사와 구제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맡겨졌습니다. 자기가 더 하고 싶어하는 직책이나 사역의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일은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똑같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는 성가대, 누구는 교사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르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다 각자가 정말 다르다, 이걸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대 갔을 때 제일 쫄병은 주로 그 내무반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수요일은 전투체력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쉬는 날입니다. 군인들이 항상 수요일은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쉬는데, 그렇게 조금 쉴만 하면 꼭 중대본부에서 그 사역 나갈 사람 2명씩 뽑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장로를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헬기장에 나가서 잔디밭에서 토끼풀을 뽑는 거예요. 정말 토끼풀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풀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비만 한 번 오면 그게 잔디밭 사이에,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있으면 어때?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 그 토끼풀이 금방 막 자라니까 잔디를 이렇게 이렇게 점령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좀 쉬려고 그러면 뽑아서 나가서 이제 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서너씩 명 뽑아도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그 토끼풀을 계속 이렇게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쫄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하는 거, 이런 일에 이제 쫄병들이 많이 불려다니는데, 저에게 뭘 제일 하기 싫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화장실 청소. 네. 그때 화장실이 지금처럼 이렇게 좌변기가 있는 수세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바가지로 퍼내는 재래식도 아닌 중간 약간 어정쩡하게 생긴 그 화장실인데, 저는 어쨌든 그 화장실의 분위기도 싫고 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하여튼 별로 안 좋아했어요, 화장실. 그런데 이게 매일 저녁마다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호를 하잖아요.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근데 그 화장실 청소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는 3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안 하고 재배를 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저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어 하는 인간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많아서 제일 쫄려올 때도 내 차례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 한 번도 못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죠. 세상에 참 사람들이 가지가지야. 어떻게 나는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모든 일 중에서 내가 잔디밭에 가서 이거 싫어하지만 토끼불 뽑는 거 싫어하지만 하루 종일 뽑으라고 해도 그거는 괜찮은데 화장실 청소하기는 싫어.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좋아하는지. 화장실 청소하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울 수 있는 자유가 거기에 있나 봐.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데, 네. 그래서 그거 피우느라고 거기만 청소를 시켜준다면 뭐 다 좋다 이러고 나서는 친구들이 있는 애들이. 어쨌든 저는 싫어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직분을 양보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좀 더 하기를 원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보다는 이거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 얘기들이 일어나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캉스가 돼서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의외로 이런저런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가끔 보면 보석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저에게 참 좋은 달란트가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이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하는 곳입니다. 어쩌면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일에 순종함으로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잘 부흥할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성장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꿈의 구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앞세우면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앞세우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아니면 주어진 일에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에도 충성하며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여름 바캉스가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디에 세우실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숙하는 것만큼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인데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갖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순종하는 자리에서 성숙을 이루어서 교회에 성장하기를 애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각자가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예를 통해서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부적으로 마음이 병들도록 해서 혹은 사람들 사이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도록 해서 교회를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려고 하는 많은 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대로 또 그런 모습을 보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대로 각자가 자신의 모습 속에서 성숙을 이루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성숙을 이룰 때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루살렘 초기의 교회처럼,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뽕내교회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